아침에는 잠언 17장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29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장 927페이지 17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로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지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버리라.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은둔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조롱하는 자를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행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가는지 통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가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숙면한 자에게 수고하는 것이 내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니라. 차라리 새끼를 아낀 안복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든 손에 각을 가지고 죄를 살해하거든 책임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이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부르기 행하느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잿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타개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곧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빼앗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깜빡게 뜨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기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춥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워도 먹을 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해가는 그런 한 해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나님 내게 굉장한 어떤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불이 안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 한전 이놈들
똑바로 못해가지고 말이 불도 안 들어오고 내가 돈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 주고 불 쓰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안 주면 우리는 돈 줘도 그 사람 소용없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아침 뭐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모든 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물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물 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돈 주고 썼는데 뭐 이런 식이지. 그죠? 전기 안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공기 마시면서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마시는 사람 없잖아요. 저 어디도 병원에 가보니까 산소 호흡이 꼭 빠지는 사람 있더만. 그래서 내가 내 거를 주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그 순간적으로 이 모다를 가려고 하니까 돈이 나가다 생각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이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 내가 돈 준다고 설령 돈 준다고 하더라도 저런 사람이 없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원망하고 짜증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사가 내 삶이 된다면 그 입술의 말들은 전부 복 있는 말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 오늘 이 17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하나는 화목해 하는 생활, 하나는 미련한 자의 생활. 잠언은 그 두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미련한 사람. 오늘 이 17장에서는 1절부터 14절은 화목해 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1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미련한 자의 생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나는 미련한 사람 쪽에 가까운가, 나는 화목한 쪽에 가까운가, 다른 지혜로운 쪽에 가까운가. 이것을 여러분이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대할 때 그거를 보려고 해요. 나는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장마다 말씀의 차이는 있지만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항상 좌우 어느 쪽에 내가 있는 사람인가. 어, 1절에서 14절은 화목해 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1절이 뭐예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의 제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고기가 넘쳐나도 다투는 집보다 낫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쭉 이야기하는데 17장 14절까지에서는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것을 이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해 하는 생활은 가장 많은 게 있지만 뭘까요? 상대방을 덮어줘.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간하는 일이 없는 사람. 상대방을 덮어준단 말은 이간 안 하는 거죠. 요즘은 없는 것도 끄집어내는 세상인데. 그리고 14절에 또 하나는 보죠.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꺼질 것이다. 시비 걸지 않는 사람들. 왜 시비가 생기죠? 큰 뚝방이 한 방에 터진 게 아니잖아. 쓰잘데없는 이야기들. 몇 마디 주고받다가 시비 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되는 생활이 쭉 지금 이야기 뭐 하고 있지만 크게 정리하면 이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비 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농담이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거의 다 없어집니다. 두 번째, 미련한 제 생활에 대해서 이 아침에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제 생활에 대해서 지금 잠깐 당기서 보면 12절에 새끼 빼앗긴 안꿈을 만날지인데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만나면 죽는다는 거죠. 근데 15절부터 이제 미련한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15절에 보세요. 악인은 어렵다고 의인은 악하다는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바꿔 말해서 사람을 그릇 판단한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요? 자기죠, 자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의 생활이요.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살면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에요. 근데 16절에 또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사랑한다 이랬거든요. 미련한 사람은요, 뭐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갑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사람. 미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부터 좀 넘어와서 23절까지 이래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남의 전체 다 묶으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이랬거든요. 18절에. 그러니까 남의 보증서 주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나중에 머리 아프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판단하고 뭐를 가지고 막 돈으로 뭐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보증 서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평범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다, 100명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련한 줄 몰라. 그게 정답인 줄 알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삶을 미련한 삶이라고 해요. 마치 눈 가진 사람이 2개가 정상인데 눈 1개 가진 사람이 눈 2개 가진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눈 2개 가진 사람이 10명 있고 눈 1개 가진 사람이 100명이 90명 있으면 사람들이 누가 정상이라고 그래요? 눈 1개 가진 사람이 정상을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전부 미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보정스러운 문제들. 그 다음에 쭉 좀 내려와서 24절에도 이래 보면 지혜는 맹철한 자 앞에 있거니와 미련한 자는 눈은 땅 끝에 든다. 땅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 땅의 것을 찾고 사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25절에 뭐예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를 고통인데 부모님께 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들, 자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 지금 이렇게 살거든, 그죠? 근데 그런 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정상으로 생각하고
그게 맞는 것 같이 생각하라고. 이래요. 그래서 성경은 땅에다 소망 두고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미련한 생활을 한번 우리 뒤돌아봐야 돼요. 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포준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면 때로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사는 것이 미련한 생활이라고 해요. 미련하다는 말은 결국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삶을 나는 성경적이라고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좀 돌아오면 우리가 1절부터 3절에 이래 보면 화목케 하는 시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애적인 조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마음의 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중요성. 그래서 1절에 참 행복이 뭐냐? 참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가정의 화목이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화목.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럴 거예요. 가정의 화목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화목해 하는 생활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참된 행복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미련한 자의 생활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여러분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냐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충고할 때 그 민감한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 누가 와서 내보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충고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충고할 때 그게 충고에 민감하지 않는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죠. 새끼 빼앗 안고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이 말은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14절에는 다시 다툼의 시작은 보세요. 뭐예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은 조그마한 어떤, 그죠? 작은 어떤 시비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는 시비들을 방임하는 생활, 무시해버리고 묵인하는 생활, 그 다 미련한 생활이죠. 아까 이야기했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생활 16절에. 그래서 19절에 다시 돌아와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가를 좋아하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악을 행하기를 절교하는 사람들. 그 다 미련한 사람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성경적으로 보면 미련한 모습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세상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문제가 나오겠죠.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3절에 이제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랬거든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제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받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관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냄진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화목해하는 생활이나 그 다음에 미련한 생활이나 대부분 다 일어나는 원인들이 뭐예요? 내 입술의 말들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잣대에서 저 집사 미련해, 이런 어떤 하나님의 판단이 되면 우리는 복 가지고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화목해 하는 생활로 비춰지면 그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잣대를 보지 마시고 오늘 미련한 자의 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면 거기서 빨리 여러분 뭐예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감사가 멀어지면 나는 완고한 사람이 되고 거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정말로 화목해하는 생활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련한 자의 생활이 될 것인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미련한 자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등록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과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